마지막 세 번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하실 뿐만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에 사람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1절 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이 니느웨를 어떻게 해요? 좌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더 크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금수해도 짐승의 숫자를 성경이 여러분을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축이 아무리 많아도 많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때도 해를 만들 때도 사람을 위하여,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날짐승도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바다와 바다의 오족과 모든 것을 만든 것도 아담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린 것도 아담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아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오족과 들짐승과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연결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것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장애인이든 뱃속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요즘에는 생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야곱 한 사람이 삼촌 집에 가니까 삼촌 집이 복을 받아버리고,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요셉 나라가 있는 그 땅이 복을 받아버리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쫄딱 망해버리고 전쟁의 아이성에 져버리고,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때는 이 민족이 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물에게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새와 짐승과 벌레 등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극진한 것은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려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도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니느웨 같은 아수르와 같은 깐죽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부활해서 천국 줬다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세상.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셔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편협된 신앙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국수주의예요. 자기의 선민의식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고정관념의 틀이 있지 않냐 이 말인 것입니다. 편협된 신앙,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온 인류에 향하여서 한 명이라도 저주받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오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코로나가 왔는데 그 많은 세상 운정 땅에 그리고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은 왜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신 병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오신다는 예비장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구원받으라는 교회로 오고 예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일치가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박농꾼이라도 하룻밤에 일으키고 죽이고 하신 하나님, 뜨거운 통풍도 불게 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코로나로 30만 명이 죽어가고 400마리 확진했는데 우연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6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 자녀들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에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것은 항상 어린애로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도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패한 바가 되리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겠지만 코로나로 죽어가면서 왜 죽어가는지를 모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속사적인 관점, 창조적인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나 어렸을 때 자랄 때 뇌염이 돌았어요. 뇌염이. 그래서 우리 큰 누나는 귀가 먹어서 말이 분명치가 못해요. 뇌염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작은 누나는 뇌염이 와갖고 살아났는데 그래도 좀 나으세요. 뇌염으로 많이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렸을 때 항상 어린애들이 1년인가 되고 그러면 100일 떡 하얗게 먹고 또 1년이면 백설미라고 꼭 반드시 백설미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제는 1년을 살았으니 병균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 살았구나 해서 백설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 저도 그렇고 오적 나이가 항상 뒤 늦게 올려요. 왜 올려요? 죽을 줄 모르니까 오적도 안 올렸어요. 그렇게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로 많이 죽어갑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살아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많이 죽어갑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 운정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모르며 살아가는 영혼이 많은데 그들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합니까? 아직도 코로나 죽어가는 사람 중에 구속사적인 관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더 크게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크게 한번 해주세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한마디에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구절만 해도.
그래서 성경은 애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장소도, 어떤 책도, 어떤 누구의 말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위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신 분 하면. 그런데 성경의 구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신다는 예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라마다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각 나라마다 예언한 대로 성경이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한 대로 그대로 태어났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만 해도 380번이나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Coming in Jesus.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계의 징조와 여러 가지 역병과 전염병과 기진과 민족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영혼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니네를 살리는데 질투했습니다. 이기주의였습니다. 편협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나만 구원받고 천국이십니까?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지옥 가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천국이 보장된 줄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요나처럼 관망만 하고 남 망하는 것만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니느웨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악한 사람 아니 김정은이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원한 마음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 돌탕이 있고 돌아오는 탕자가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고 이런 드라카마가 있습니다. 전부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요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니네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니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나만 잘되고 나만 영통한다면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주십시오. 수많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장하겠습니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해버리구나. 그러면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장세기 12장 3절에 아브람 한 사람 불러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출발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사지만 12장에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람 한 사람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민족이 요한계시록의 7장입니다. 기자 끝장 시작. 이르러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백성에서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대 구원한 것이 목적이 구원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땅 문제만 해결하고 정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나 마태복음 1장 30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전도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할렐루야. 왔노라 갔노라 전했노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다면 진짜 생명의 길을 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난 못되는 곳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되 그러되 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라가 쓸데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니느웨도 바벨론도 모든 나라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 있어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코로나가 언제 올 줄 압니까? 요즘에는 2차 감염, 3차 감염도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뉴스마다 뭐랍니까? 이 코로나가 인류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일 수 있고 다시 환원시킬 수 없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뉴스 보고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8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선포를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삽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자기만 하나님, 편협된 신앙, 고정관념의 틀, 이기주의,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늘이 있으면 좋아하는 요나의 심령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내가 과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사용하시고 바로 왕도 사용하신 하나님,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예언하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남의 나라인데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남의 나라인데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민족 믿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모든 나라들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시고 벌레도 사시고 박농꿀도 사용하시고 태풍도 사용하고 물고기도 사용하고 하늘의 까마귀도 사용하시고 나귀도 사용하시고 모든 걸 통틀어 사용하고 일하신 주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암사건이 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몸이 뒷등거리가 아프고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가스펠 중에 People Need the Lord라는 스티브 그린이 쓴 시를 들어보세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다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가득해서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고 깨달으라고, 요나에게 깨달으라고 박농쿨도 하루아침에, 벌레가 얼마나 조그마한데도 벌레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실물 교육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400만이 확진되고 30만 명이 죽어가는데 코로나가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나 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장애인일지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로 향하여 피탈로 내리마다 바다에 몰수했다.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300만 원이면 2, 3원 6, 6억이에요. 6천만 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런 많은 짐승을 다 죽이고 그 많은 짐승을 죽일지라도 그 박농쿨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 한 명 살리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렸다면 오늘도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 이 믿음의 도상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음성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서가 너는 무엇 때문에 샀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복음 앞에 응답하고 코로나 앞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작정하여 말씀하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나에게만 음성 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지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내가 그를 아끼노라, 내가 그녀를 아끼노라, 내가 그를 찾고 있노라. 들립니까?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노라, 내가 그녀를 찾고 있노라, 내가 그 자녀를 찾고 있노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찾고 있노라. 너도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지원하고 있느냐, 구경하고 관망하느냐?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나만 가는 천국일까요? 마지막에 와드리고 마칩니다. 리빙스턴에 관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는 죽어서 시체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심장은 자신이 선교하는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영국 웨스트민턴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장례 절차를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를 존경하던 그 많은 시민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그 역사의 현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슬피 울며 애절하게 눈물 범벅이 되어 탄식하는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리빙스턴 친구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 친구하고 함께 자라며 젊은 시절에 세상적으로 가장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길, 그 넓은 길, 그 성공의 길을 나르고 아프리카 오지로 영원권에 떠난다고 했을 때 미친놈아, 미쳤구나, 이 멍청아, 손가락질을 했던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떠날 장례 행렬을 바라보며 군중 앞을 응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친구, 너는 아프리카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너의 마지막은 이렇게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마치는구나. 그에 비해서 나는 무엇냐? 나는 무엇냐?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되긴 했으나 세상의 가치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리빙스턴 친구가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자가 아닌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식물에 있습니까? 동물에 있습니까?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 그것을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첫째, 소중히 여기는 믿음. 식물을 소중히 여깁니까? 가축 하나의 그것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디디고 있는 순간 나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 내 주변에 나 한 사람이라요, 그 사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나는 영혼 구원에 얼마나 삽니까? 올 여름에 이 코로나 시절에 아버지, 나도 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요나서를 마치면서 이 질문은 요나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고 있느냐.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와, 정말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